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과는 다르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는 하나님을 다른 식으로 믿었던 다른 분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분으로 여겼느냐, 어떻게 다른 분으로 인식하고 믿었느냐 하는 것을 성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 10장입니다. 10장 귀에 들린 음성은 과연 정령 야훼의 음성인가 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제 10장을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늘 이렇게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야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는 그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의 의미, 둘째 계명이 금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둘째 계명을 살펴보겠다고 해놓고 그 주변의 얘기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둘째 계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뭐 읽기도 했지만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둘째 계명이 왜 주어졌는지, 왜 야훼 하나님은 둘째 계명을 주었는지,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계명을 받았던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계명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야훼의 남성성을 전면에 드러내지 마라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형상에서 목소리로 건너왔다.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의 신명기 5장에 전해지고 있는 또 다른 10계명 다른 버전,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과는 조금 다른 버전, 내용이 대부분의 경우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죠.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계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이 특히 그런데요.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으니까 그건 좀 제쳐두고 둘째 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출애굽기 20장에 전해지는 10계명의 둘째 계명과 신명기 5장에 전해지는 10계명의 둘째 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형상에서 목소리로 건너왔다. 하지만 이제부턴 형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형상에 대한 구약성서의 독특한 관점과 관심을 추적하다 보니까 목소리와 만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접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형상을 금지했을까라는 이유를 따져 묻다 보니까 목소리라는 어떤 실제, 리얼리티와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성서가 형상과 무관하게 목소리에 관심을 집중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형상이 갖고 있는 어떤 측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갖고 있는 어떤 측면 때문에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뜻에서 알버그 슈발츠의 얘기를 해보자. 저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촉발했던 바로 그 책이죠. God's Fellows라는 책. 슈발츠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의 책은 한 300 몇십 페이지 되는 꽤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을 제가 다 요약할 수는 없고 정말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만 좀 요약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사에 닿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야훼의 어떤 물질성, 야훼 신의 어떤 물질성을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관심과 비슷하지만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느 한 측면은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슈발츠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에 닿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 적은 겁니다.
논리적이지는 않은 말이지만 실제로 그렇다. 분명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이 있긴 한데 그의 궁극적인 논지는 우리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강연이나 강의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다. 다만 책을 통해 알 따름이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반은 이제 유대인인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랍비고 그다음에 그 대학 교수였었어요. 종교학과 교수였는데 지금은 그거 다 그만두고 때려치고 어떤 컨설팅 회사 같은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 보기에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전공해왔던 그 성서학 분야를 완전히 접어두고 뭐 어떤 인간관계, 기업 컨설팅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을 읽다 보면 꼭 그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있는 기분이다. 술술술 읽혀요. 그때마다 왜 그런지 생각해봤고 또 글 읽는 것과 얘기 듣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생각해봤다. 아무래도 글은 말보다 오래 보존되기에 정확성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글은 남는 거고 말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리코딩하면 되지만, 녹음도 많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말은 일정한 특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글은 한번 써놓으면 그 후대 사람들이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의 글이 말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허점이 있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의 논리는 매우 정교해서 쉽사리 허점을 찾아낼 수가 없다. 사실 이 사람이 전개하는 논리에 허점을 찾기는 힘듭니다. 다 차이가 있다면은 제가 왜 이 사람의 논지를 100%못 받아들이냐 하면은 근본적인 전제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 남성성을 강조하고 이 작가는 그래요. 슈발츠는 남성성을 강조하고 남성성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남성성이라는 것보다는 야훼 전체 어떤 물질성,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야훼의 형상이 아니라 목소리를 강조하는 텍스트를 해석할 때 목소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과 그것의 신학적 역할을 탐구하기보다는 그것이 단지 관심을 형상에서 형상 아닌 대로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구약성서가 지금 특히 신명기 5장이 목소리를 강조해요. 신명기 4장 5장이 너희가 그때 그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야훼의 모습은 못 봤다. 단지 너희들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 그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목소리에 대한 강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4장과 5장에는 그게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형상이 아니라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했을까라는 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슈발츠는 뭐라 그러냐면 형상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상이 아니라 목소리라고 말하는 텍스트들을 형상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으로만 읽지 말고 목소리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생식기에 대한 그의 관심과 논의는 매우 구체적이며 집중력도 있고 집요하기까지 하다. 구체적이라고 말한 까닭은 해당 구절들을 매우 자세히 분석해 놓았기 때문이고, 집요하다고 한 까닭은 그렇게 분석해 놓은 구절들 모두가 사람의 눈을 야훼의 생식기에서 비껴가게 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매우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장하면 모든 관심이 여기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슈발츠의 관심은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해석의 과잉을 느꼈습니다.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얘기죠. 둘째 계명의 목적이 남성과 아버지로서 야훼의 몸 때문에 생긴 딜레마에 대처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도, 그러니까 둘째 계명 자체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 자체가 남성과 아버지로서 야훼의 몸 때문에 생긴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한 거다. 목적이 그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그의 주장도 과잉 해석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가 하느님의 생식기에서 전개하는 논지를 간략히 소개하겠다. 여기서부터는 그의 주장이다. 자, 책을 소개합니다.
야훼는 유일신이므로 여성 배우자를 가질 수 없고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파트너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인 것처럼 묘사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언서에 많이 나오죠. 아내라는 말, 야훼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자식을 낳다, 뭐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성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파트너로 갖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야훼의 언약 파트너의 자격이 이스라엘 남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 가부장사였으니까 여성과 아이들은 카운트를 안 합니다. 인구를 셀 때도 남성만 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만 가리키는 거예요. 성인 남자들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남자와 남자의 동성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동성 관계는 구약 성서가 목소리 높여 반대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던가. 구약 성서는 동성애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구약 성서는 동성애를 100%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성애가 죄다라는 건 다른 문제예요. 구약 성서가 반대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팩트예요. 그런데 그 텍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말이다. 구약 성서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의 관계가 된 겁니다. 언약 관계가 결혼 관계로 많이 비유되는 그 언약 관계가 남자와 남자의 관계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구약 성서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쓴다. 하나는 사람의 시선을 야훼의 남성 생식기에서 다른 데로 돌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을 남성이 아닌 여성인 것처럼 그리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남성성을 감추거나 야훼의 언약 파트너인 이스라엘을 여성인 것처럼 비유하고 묘사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성 관계가 아니라 이성 관계가 되니까요. 적어도 야훼의 남성성을 감춤으로써 동성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슈발체는 10계명 중 둘째 계명을 사람들 시선을 야훼의 생식기에서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본다. 말씀드린 겁니다. 계명은 이를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사람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야훼의 형상 자체를 못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 아예 야훼의 형상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째 계명의 목적은 야훼의 남성성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 있다는 얘기다. 이게 슈발츠의 주장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건 나의 주장이 아니라 슈발츠의 것이다. 야훼의 성이 전면에 부각되고 남성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신체 기관이 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동성애적인 욕망이 끌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아예 야훼의 형상을 만드는 일을 원천 봉쇄해버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과잉 해석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10계명을 중요한 만고불변의 어떤 그 계명이라고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전제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계명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중요한 계명을 이 정도의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정도를 막기 위해서 그런 계명을 줬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야훼가 모세에게 앞모습은 안 보여주고 뒷모습만 보여준 이유도 여기에 있단다. 이거 슈발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모습을 보면 생식기가 보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그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하고 말도 안 됩니까?
저는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둘째 계명을 비롯해서 그가 동성애 금지가 목적이라고 예로 든 모든 구절들, 그가 읽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그의 논지에 두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건 제 의문입니다. 하나는 정말 구약 성서가 동성애에 대해 슈바르트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반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서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건 팩트예요. 그런데 그게 그만큼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지금 보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수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근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계명이 정말 그렇게 중요했나? 보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정반대의 입장이지만 슈바르츠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무거운 주제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팩트는 팩트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한 주제는 아니다.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삼켜버릴 만큼 중요한 계명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계명이면 첫째로 그렇게 레위기에만 집중돼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레위기의 몇 구절에 나옵니다. 신약성서를 제외하면은 구약성서에 그 동성애 금지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금지하는 건 팩트지만 그 비중은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사를 걸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둘째 계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고작 야훼 하나님의 생식기를 못 보게 하려는 게 전부인가 하는 점이다. 저는 이런 점에서 슈바르츠의 주장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뗄 수 없는 관련이 있기도 하다. 둘은 사실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서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추고의 의심도 가질 수 없다. 구약 성서는 확실히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이외에도 한두 군데 더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이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구약 성서는 동성애 반대를 분명히 한다. 다만 동성애 금지의 비중과 중요성이 오로지 10개밖에 안 되는 구약 성서 계명의 종합판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할 수 있는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의 주제가 될 만큼 그렇게 중요했는가는 의문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정말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둘째 계명은 야훼의 생식기를 상상도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고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소제목은 오직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야훼가 형상을 금지한 이유는 야훼가 호렙산 불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던 날 그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가. 너희들 야훼 형상을 만들면 안 돼.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때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야훼를 만났을 때 모습은 못 보고 목소리만 들었잖아.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논리적으로는 조금 어색하긴 하죠. 어색하긴 하지만 신명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모습을 못 보고 목소리만 들었지, 그러니까 형상 만들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오직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날 그들 모두가 일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어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고 있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장엄한 광경을 봤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 그래서 그들은 불길 속에 야훼가 거기 현존하고 있음을, 프레센스, 야훼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했어요. 그 가운데 야훼가 계시다 지금. 그 지금 설명한 치솟는 불길, 어둠, 검은 구름, 이 속에 야훼가 거기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다만 야훼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본 불길이나 뭐 구름이나 어둠이나 이런 게 야훼는 아니라는 것쯤은 이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만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은 이 사실을 둘째 계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 관심은 야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과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한 경험이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있다. 제가 좀 어색한 논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4장의 논리는 좀 어색해요. 너희들이 그때 못 봤잖아.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었잖아. 그러니까 형상 만들지 마. 이건 좀 논리적으로 어색하죠. 딱 들어맞진 않잖아요. 이 딱 들어맞지 않는 이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어느 편이 어느 편의 근거인가? 야훼가 형상 만드는 걸 원치 않아서 자기 모습을 안 보여준 걸까? 아니면 야훼가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걸까? 신명기의 논리는 후자입니다. 야훼가 형상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날 야훼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계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제가 지금 어색한 논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엔 아브라함, 야곱, 모세가, 그 후에는 여호수아, 마노아 부부 등이 야훼를 직접 봤거나 야훼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으니 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예를 들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야훼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게 계명의 근거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누군가는 봤어요. 아브라함도 봤고 모세도 봤고 야곱도 봤고 봤어요. 아무도 못 봤다면 모르겠는데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훼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게 계명의 근거가 되겠는가? 지구상의 그 누구도 야훼의 모습을 안 봤다면 말이 되겠지만 그건 아니니 말이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가능성은 뭔가? 신명기 4장에서 계명의 근거를 찾는다면 남아있는 가능성은 오직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라는 그 대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봤거나 안 봤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논리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날 야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이 계명의 근거요. 그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의 근거요. 이유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야훼의 목소리에 대해서 사람이 야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야훼의 목소리를 듣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야훼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많고 성서를 읽어보면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한 걸로 여겨요. 야훼 목소리를 들었대. 들었대는데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목소리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훼가 목소리로 말을 했다면 우리가 알아듣는 목소리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을 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신인지 사람인지 하는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게 다른 신이 아니라 야훼라는 사실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야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들도 자기 종족들한테 말하잖아요. 자기 종족들한테 말하는데 왜 자기들한테 말 못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왜 자기들한테는 다른 신이 벙어리라고 생각했겠느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야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어야 되는 거죠. 들려오는 목소리라고 다 야훼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가? 길게 수염나고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목소리를 깔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야훼의 목소리라고 자신할 수 있겠나?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런 수염 흔들면서 나타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야훼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노인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얘기했다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고 해서 그게 다 야훼가 말했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꿈이나 환상에서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야훼의 계시라고 어떻게 확신하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요셉의 꿈 얘기 같은 거는 그게 야훼인 경우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야훼 아닌 신이
어떤 사람에게 꿈에 나타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을 해야 돼. 뭘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내가 들은 음성이 야훼의 음성이라는 것을 뭘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그게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야훼 목소리를 분별하고 알아듣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식 능력과 식별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음성이 야훼 음성이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나의 인텔렉트를 써야 되는, 나의 지성을, 내 정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판단을 보류해 버리면은 JMS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판단을 중지해 버리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정신적인 능력으로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약한 사람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약해진 사람은 그 판단을 방기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 판단을 스탑해버렸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판단을 중단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언자들이 그냥 하나님이 해준 얘기를 그냥 그 녹음기처럼 가서 전해줬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인식 능력과 식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그걸 해석한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 말로 전한 거예요. 구약 성서는 사람이 야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런 생각은 현대인에게는 매우 낯설지만 그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여겨졌다. 지금 낯설죠. 하지만 그렇게 야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물론 그때라고 해서 야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이 흔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욱이 그런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내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요. 야훼가 당신에게 직접 말했다고? 하늘에서 말하던가 아니면 땅에서 말하던가? 길 가다 들었나? 성전에서 들었나? 또 어떤 언어로 말하던가? 한국어였나? 영어였나? 아니면 히브리어였나? 혼자 들었나? 아니면 여럿이 같이 들었나?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또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야훼가 사람에게 직접 말을 건다는 생각은 현대인에게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낯설죠. 성서에서도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한 예수를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와 동행했던 자들은 목소리는 들었지만 형상은 보지 못했다고 사도행전 9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같이 있어도 경험의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 22장에서 당나귀는 야훼의 천사를 봤는데 바알람은 보지 못하고서 애꿎은 당나귀, 그 야훼 천사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당나귀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야훼 천사가 바알람의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당나귀를 때렸잖아요. 매를 때렸잖아요. 왜 이놈 왜 안 가? 그러면서. 당나귀는 야훼의 천사를 봤는데 바알람 보지 못하고서 애꿎은 당나귀를 3번이나 때렸다. 야훼가 말을 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인식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과 당나귀, 바알람. 어쨌든 구약성서는 야훼가 뜻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건 야훼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은 시공간적인 사건입니다. 이벤트예요. 해프닝이에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입니다. 사건입니다. 야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는 것 같이 지속적인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특히 녹음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딱 1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걸 반복하기 위해서 글로 적은 거죠. 그게 성서의 기초가 된 거고요. 그런데 야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파괴될 때까지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형상을 만드는 일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일단 만들어 놓은 형상은 계속 반복되는 어떤 경험을 낳을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거죠. 매개라고 여겨지는 거죠. 야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물론 그 시간이 제법 길 수는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오래 얘기하면 길어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것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소리와 형상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회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반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일이냐의 차이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는 야훼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언자들은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자 전원 양식, 메신저 포뮬라라는 것을 사용해서 야훼의 말을 전합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야훼가 하는 말이에요. 야훼가 하신 말씀이에요. 야훼가 예언자가 전하는 야훼의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목이 잠기지. 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구약 성서학계에서 뜨겁게 논쟁해온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용부호 안에 들어있는, 히브리 말에는 성서에 인용부호가 없어요. 그렇지만 번역 성경에는 다 인용부호가 있어요.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야훼가 한 말이니까 거기에 인용부호를 붙여놓은 겁니다. 곧 야훼가 예언자에게 전하라고 명령했다는 바로 그 말이 가감도 없고 변형되지도 않은 순수한 야훼의 말, 입시시마 베르바라 그러죠. 순수한 야훼, 바로 그 야훼의 말인지 아니면 예언자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소화하고 해석한 말인지를 두고 벌인 논쟁. 이것 구약 성서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해온 얘기입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라는 그 메신저 포뮬라 뒤에 나오는 말, 번역 성경의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 그러니까 야훼가 말했다고 돼 있는, 예언자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돼 있는 말이 정말 야훼가 그렇게 말을 했고 예언자는 기계처럼, 녹음기처럼 그걸 그대로 반복했느냐, 아니면 그거를 예언자 나름대로 이해하고 소화하고 해석해서 말한 거냐, 이 논쟁입니다. 양식 비평의 선구자인 헤르만 궁켈 이후로 발트 침멀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약학자들, 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다 인용 부호 안에 들어있는 말이라 해도 그것은 글자 그대로 순수한 야훼의 말이 아니라, 순수한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 예언자 전한 말이 순수하지 않다는 말은 뭐 때가 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예언자가 인식해서 소화하고 해석한 말로 이해해 왔습니다. 구약 성서학계는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따옴표 하나에 들어있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예언자의 말이다라는 얘기예요. 좀 지나치게 말하면은 야훼의 말이지만 예언자가 이해한 야훼의 말이다. 근데 예언자는 그것을 마치 야훼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적었다. 예언자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한 말이지만, 자기가 소화한 말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언자는 야훼의 말을 앵무새처럼 받아서 그대로 옮긴 기계가 아니라는 거다. 그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야훼의 말을 백성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화되고 해석된 말을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자 전원 양식에 담아서 선포했던 것이다. 예언자들은 야훼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뒹굴고 씨름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훼와 씨름했듯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물질성이라고 하면 대체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부르죠.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대단히 철학적인, 물리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 성서가 야훼를 물질적 존재로 인식했다고 하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봤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포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아우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성은 거기에 그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물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 같은 것. 목소리 같은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목청을 진동해서 대기 중에 나와서 듣는 사람의 고막을 울려서 지각하게 만드는 사람의 목소리 역시 물질적이죠. 물질이죠. 이게 뭐 비물질입니까? 아니잖아요. 리얼리티잖아요. 실제잖아요.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목소리가. 제가 지금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물질적이지 않다면 그걸 정신적이라고 불러야 하나 영적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라는 겁니다. 목소리는 물질입니다. 물질적인 거예요. 야훼 형상을 금하는 둘째 계명의 이유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의 정신적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차이와 대립해서 찾으려고 한 학자들이 오랫동안 구약 성서학계에서 있어 왔습니다. 물질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훼는 물질로 환원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야훼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분이니까. 이렇게 이해해왔다는 거죠. 둘째 계명을 그렇게 이해해왔다는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훼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님을 망각하지 말라고 이 계명이 주어졌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왜 형상과 목소리의 대립을 물질과 정신, 영혼의 대립으로 봐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상도 물질, 목소리도 물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영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물질적인 실제예요. 물질 세상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잖아요. 목소리가 실제로. 왜 형상은 물질에 속하고 목소리는 영적, 정신, 영혼에 속한다고 보는가 말이다. 목소리와 형상과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둘 다 똑같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서 물질과 정신, 영혼은 확실히 구별됩니다. 물론 구약 성서에서 영혼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입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육 간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영육 간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는 물질 세계와는 구별되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적인 어떤 초월 세계, 이 현실 세계와는 다른 어떤 초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와는 다른 거였다. 거기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편의상 영혼이라는 말로 표현하겠다. 물론 신약 성서적인 영혼의 개념과는 같지 않지만 말이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차이는 구약 성서에선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거나 대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렴풋이 존재하는 물질 세계와는 구별되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이 그 사이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신약성서 시대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구약성서는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는 그 초월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편의상 제가 영적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 세계와 물질적인 현실 세계는 그게 가능해요.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서도 두 세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구약 성서에서 두 세계는 가끔 만나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며 중첩되기도 한다. 제임스 쿠걸이라고 하는 하버드 그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쳤다 은퇴한 양반. 제임스 쿠걸이 말하는 방식에 따르면 두 세계가 중첩될 때 사람이 잠시 혼동하는 순간 이거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moments of confusion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혼동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혼동의 순간에 대한 얘기가 구약 성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두 세계가 교차되는,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 시대의 세계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는 다른 겁니다. 그는 우리는 영혼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전혀 별개의 세계라고,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만 별개의 세계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서는 구분은 되지만, 구별은 되지만 moments of confusion이 있다는 겁니다. 혼동의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섞이는, 교차되는 순간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죠. 이렇듯 구약 성서는 두 세계가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합니다. 야훼의 초월적 세계와 사람의 현실 세계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때로 섞이고 중첩되기도 하는데, 야훼의 목소리가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야훼의 목소리는 지금 신명기 4장 5장이 얘기하는 너희들이 형상은 못 봤어 하지만 목소리는 들었잖아,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어 라고 했던 그 신명기 4장과 5장이 말하는 목소리는 이 두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아니면 쿠걸의 용어를 빌리면은 혼동의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형상은 이 역할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물질 세계에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목소리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목소리는 두 세계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서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본 겁니다. 지금은 흘러간 유행가처럼 되어버렸지만 1970년대, 80년대에는 남미 해방신학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시기에 신학교를 다녔던 저는 해방신학에서 참으로 많은 걸 배웠고 그걸 통해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방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나 종교학과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저는 참 아쉽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가르치는 학교가 드물었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미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참 아쉽죠. 물론 중간에 이 해방신학의 부활이라고 불렸던 시기가 있긴 있었어요. 과거에 유행했던 거에 비하면 참 미약하지만 말이죠. 지금도 해방신학자의 모임이 있다고는 합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있다고는 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감명 깊게 읽은 해방신학 책 가운데 하나가 호세 미란다가 쓴 마르크스와 성서 부제로 억압의 철학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는 그 책이 하나는 영어판이고 하나는 우리나라 번역입니다. 이 책이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저한테는 중요한 책이에요. 저는 굉장히 큰 그 지식과 깨달음을 얻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영어 책도 가지고 있고 우리말 번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번역을 한 김쾌상 선생이 역자 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이게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여긴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는 못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읽는구나, 이렇게 그 읽는 사람의 시점이, 관점이 놓여 있는 자리가 이렇게 그 성서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할 수 있구나. 제가 이 책을 읽기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 책은 둘째 계명에 대한 논의에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저자도 나처럼 둘째 계명의 초점은 10조각의 말, 그 10제명을 듣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계명의 초점이 뭐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의 초점은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듣는 데. 그 이유는 야훼는 말하기를 그치면 하나님이 이를 그치는 신이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호세 미란다의 주장이에요. 야훼는 말하기를 그치면은 신이기를 그치는 그런 신이다. 야훼는 말하는 신이다. 보여지는 신이 아니라 말하는 신이다. 말씀하는 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야훼가 말하기를 그친다. 그러면 그 신은 죽은 거다. 없는 거다. 그 신이 아니다. 말할 때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람은 야훼의 말 듣기를 그친다면 더 이상 야훼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언제, 왜 야훼는 말하기를 그치는가? 이거 호세 미란다의 주장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가? 저자는, 그리고 호세 미란다는 사람이 형상을 만들면 야훼는 말하기를 그친다고 주장합니다. 얘네들 형상이 만들어? 난 말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얘네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란다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형상으로 만들면 야훼는 내 바깥에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제가 미란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바깥에 존재하여 객관화되어버린 신은 objectified, 객관화되어 있는 나랑 별개의 존재, 나랑 별개의 존재인 대상이 되어버린 신은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다. 그건 야훼가 아니다. 야훼라는 신은 그렇게 객관화할 수 없는 신이다.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훼가 말씀하는 한, 야훼가 말을 하고 사람은 듣는 한, 그 야훼는, 그 신은 대상화된 신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한 그 사람은 야훼의 백성인 겁니다. 그렇지만 야훼가 말하기를 그치는 한, 더 이상 그 신은 신이 아니고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한 그 백성은 선택이 됐든 복을 받았던 무슨 어떤 좋은 화려한 조건 하에 있더라도 그 백성은 야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한. 그런데 언제 야훼가 말하기를 그치는가?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야훼는 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구약 성서에서 야훼는 말을 하고 사람은 그 말을 듣는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말을 하는 쪽은 야훼이고 듣는 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야훼는 목소리로 현존하는 신이라고 말하면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훼는 목소리로 현존하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야훼가 아니다. 목소리가 없으면 야훼도 없다. 말하지 않으면 야훼는 하나님의 일을 그친다. 그런데 미란다의 주장은 사람이 야훼를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야훼는 말하기를 그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소리로만 연결되는 야훼와 야훼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형상은 목소리를 그치게 만드는 괴물이다. 그래서 우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란다가 말하는 야훼의 목소리는 사람의 고막을 울리는 공기의 진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에 의해서 인식되고 소화되고 해석된 말입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큰 신약성서 학자로 알려진 루돌프 불트만 신약학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을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 object,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을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불트만의 얘기예요. 신약성서 학자인 불트만의 얘기예요. 그 유명한 비신화화를 주장했던 불트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에 대해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식의 사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주체가 내가 있고 그 다음엔 내 주체가 아닌 건 다 객체고 나의 사유의 대상이고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별도의 존재로 주체와 대상으로 그런 관계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면 그렇게 되니까 형상을 만들지 마. 단지 목소리에 집중해. 그 목소리는 네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야. 해석되고 이해된 말씀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물론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은 내 안에서 내 것이 될 때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소화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라고 이렇게 하라는 뭔가를 미션을 주는 의미가 있는 목소리로 이해됐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과 나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서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트만의 이러한 주장은 미란다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용부 안에 들어있는 야훼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은 단순히 듣는 사람의 고막에 울리는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 인식되고 소화되어 해석된 말이란 사실 역시 야훼와 그의 말은 객관화, 대상화될 수 없다는 인식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는 목소리, 제가 이해하는 둘째 계명,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의 물질성,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군켈과 베스터만을 비롯한 많은 구약학자들은 예언자의 선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은 구분할 수 없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요만큼은 하나님의 말이고 요건 예언자의 말이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분리할 수 없이 섞여 있다. 하나의 덩어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구약 성서가 야훼의 말을 듣는 게 둘째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공간적 물질성이 아니라 시간적 물질성으로 초점을 이동시킨 것이다. 둘 다 물질인데 형상이라는 공간적 물질성에서 목소리라고 하는 시간적 물질성으로 초점을 이동시킨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공기의 진동을 청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감성과 지성의 자리인 마음 또는 심장,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고 부르는 그곳까지 진동시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만 진동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진동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진동시키는 말씀. 그래서 야훼의 목소리는 현실 세계의 공간 및 시간과 하나님의 초월적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와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 장을 마무리하자. 후대에 이르러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예배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옳지 않은 개념과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곧 우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상과의 싸움은 상상력을 두고 벌어지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 됐다. 이로써 우상과의 싸움은 특정 철학과 동맹을 맺고 거짓된 이념의 가면을 벗기는 일이 되었으며 인간의 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그것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일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구약성서 시대보다 훨씬 후대에 벌어진 일이므로 이런 생각을 구약성서 시대로 투사하는 것은 거꾸로 역으로 투사하는 것은 시대착오. 전후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장에선 야훼의 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무려 4편이나 만들어진 영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의 첫 편에 등장하는 이때는 4편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또 하나 새로 나온다고 하죠. 인디애나 존스가. 바로 그 괴. 수많은 나치 군인들을 죽이고 미국 어딘가에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다는 영화 속에서는 바로 그 괴가 야훼의 현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어왔네요. 이로써 둘째 계명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경과해가지고 좀 서둘러서 마무리를 한 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그 목소리라는 어떤 물질로서의 목소리의 물질성, 그 다음에 형상이라고 하는 물질성, 똑같은 물질인데 성격이 다른 물질이죠. 근데 둘째 계명은 강조점을 형상이라는 물질성에서부터 목소리라는 물질성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호세 미란다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목소리가 야훼와 사람을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면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물질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물질이라는 거예요. 야훼는 말하기를 그치면 더 이상 야훼가 아니고 목소리를 듣는 것을 외면하면은 더 이상 야훼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 둘을 묶어주는 밧줄은 언약 관계의 핵심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형상 만드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것이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형상을 만드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흔들어 버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본 겁니다. 물론 야훼를 배신하는 많은 행위들이 있어요. 야훼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행동들, 야훼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해치는 많은 행동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야훼가 더 이상 자기들한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형상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그런 믿음, 그게 야훼로 하여금 거꾸로 말을 안 하게 만드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